치료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평안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고,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어요?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집사님이 지은 죄는요, 교만한 죄가 아니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착각 속에 있는 죄입니다. 하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안 웃기죠?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부를 이루었어.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이 번 이 돈을 이제 내가 잘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든지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착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는 전도도 하잖아. 나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성령님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회심한 후에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과 바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종의 믿음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열심을 내야 믿음이 성장하지. 내가 열심을 해야 뭔가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종의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좀 게으르면,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러한 마음. 그래서 늘 쫓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늘 수고해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한 웨슬리가 바꾼 그 아들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다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믿음은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가 기뻐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움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으면 종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믿으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즐겁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종은요, 억지로 찬양. 내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즐거운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상도 주시고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여러분 종의 믿음. 물론 종의 믿음도 귀해요. 믿음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면 그 사람이 곧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믿으려고, 좀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막 믿어져요. 그게 자녀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아들의 믿음이 될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자유자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우리 교회가 성실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성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실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우리 성실교회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또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는데 자비라고 그랬는데 그런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맺지 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나무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가지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즐겁냐?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쁘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막 애써서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주일학교 3만 명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거기는 한 선생님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선생님 이름은 제임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제임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비관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로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못생긴 얼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으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요.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주일학교 그 반이 1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000명으로 그리고 이 선생님과 그 반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아이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가 3만 명까지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뭘 했을까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쳐봐야지 막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많으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그 행복함으로 아이들을 섬겼더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는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도 같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조건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좋은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아요. 우리들도 질병에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뭐 많이 일을 하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육신은 똑같아요. 죽은 육신이에요. 그리고 장차 정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영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어머니로부터 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태어났죠.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데요. 우리 육신이 쇠해지고 나이 많으면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두 번 죽는데요. 나이 많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 한 번 죽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도 또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를 많이 왔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여러 번 읽었어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교회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또 천지창조 그런 게 있을까? 진화론이 더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거는 아무리 따지고 연구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교회 나오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요. 저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도 시인하고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요. 질병이 몰려와서 죽으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러다가 정말 다 망해버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 끝장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능력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헤쳐나갈 능력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능력을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는 거 다 보았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골방에 꼭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대 군인들이라든가 제사장 여러 공회원들이라든가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많다.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삼손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은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도륙을 내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수백 명씩 그냥 이깁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등치가 좋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가자 지구가 있죠. 그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막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막 포격하고 막 그래서 건물도 무너지고 그러한 곳, 거기가 이제 이 가자 지구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팔레스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게 곧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진짜 팔레스틴은 옛날에 다윗 시대 때에 다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 아시아 지역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부터 배를 타고 건너와 정착을 하던 아주 체격이 좋은,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팔레스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 같은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이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고요. 또 이 철로 만든 연장, 철로 만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한 사람들, 등치가 큰 그 사람들을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수백 명씩을 그냥 한 자리에서 도륙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정말 지식도 없어. 나는 물질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냥 서류상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를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성경책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어요.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지금 성령님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 서울 뒤편에 가면은 그 삼각산에 거기 기도하러 많이들 갔습니다. 그 기도하러 가다 보면은 어떤 희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 그래요. 길을 가다가 산이니까 올라가다가 의자가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의자 옆에 서서 성령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앉아요. 그리고 이제 목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 드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물을 먹어요. 스스로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주정뱅이입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래요.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였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그래요. 동료들과 싸우고 집에 돌아오면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 구박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술 친구였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막 들어오고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께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나의 술 취한 모습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뒤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그 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